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의 말씀을 통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 기준을 정하시고 법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그때부터 율법의 정죄를 받기 시작하였죠. 한마디로 율법이 없었으면 이 죄라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가 그들에게 없었겠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그들에게 이제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죄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분이시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이 율법이 결국에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에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어진 이 원죄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죄를 오히려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죄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던 이 사망의 법, 이 율법이 이제 그들 안에서 해결되게 됩니다.
율법이 요구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롯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밖에 낳지 못했지만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성경 안에 주어진 모든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만족시킨 그 율법을 우리도 만족시키게 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 안에서만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셨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 예수님만이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 그 의가 이제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제 너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정죄함을 받았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있게 되면 너희도 율법을 만족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사망의 법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성령이 다스리심으로 인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정죄함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죄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인해 여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정죄함 받은 이 상태에서 구원해 내실 때 너희는 그냥 죄가 없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공의로운 분이 죄 있는 사람을 그냥 너희는 죄가 없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이후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되게 만드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치러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또 오늘 지을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짓는 이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이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나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매일매일 기억하시며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없다라고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증인으로 서셔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종노릇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나오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율법의 의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그때,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그 마음 깊이 경험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땅에서 끝이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여도 그 육신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5절, 6절의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 육신의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은 정죄함 받지 않고 의롭게 되었으며 너희들은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끝까지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준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늘 함께하였고 그들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육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안위를 위해 너희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영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기 원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거하게 되면 너희들은 비록 육신은 죽겠지만 결국 너희의 영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결국 너희의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부활을 말하면서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승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이 없음으로 인해 또한 두려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낭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죽지만 결국에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두려울 때마다 나는 비록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모두 함께 누리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낭만 속에서 우리가 능히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